오늘은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교훈이 될 만한 뇌아를 한 가지 소개하며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랍비가 홀로 긴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그에게는 낙이 한 마리와 개 한 마리, 그리고 밤에 책을 읽기 위한 작은 램프가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여행을 하던 중 해가 저물자 랍비는 머물 수 있는 곳을 찾지 못하여서 결국에는 근처 작은 마을 외곽에 있는 낡은 헛간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는 애써 헛간 앞에 나귀와 개를 묶어두고 하루 종일 제대로 먹지 못하여 엄청 배가 고팠지만 배고픔을 잠시나마 잊고자 램프에 불을 켜고 책을 읽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휘몰아쳐서 램프의 불이 꺼져 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랍비는 확 짜증이 올라와서 이렇게 투덜거렸습니다. 아니 하나님, 안 그래도 배고파 죽겠는데 저한테 왜 이러세요? 결국 랍비는 책을 읽지 못하고 배고픔을 참아가며 근거히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갑자기 여우가 나타나서 헛간 앞에 묶여있던 개를 물어 죽이고 그 후에는 사자가 나타나 나귀마저 잡아 먹어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랍비가 일어났을 때 그 광경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깊은 실망감에 다시 한 번 더 사로잡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가진 것 이것뿐인데 이렇게 다 뺏어가시면 정말 그렇게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랍비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허탈한 마음으로 아침에 요깃거리를 찾아 마을 중심지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일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남자 한 사람도 보이지 않고 울고 있는 여자만 가득했던 겁니다. 랍비는 한 여자를 붙들고 그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젯밤 도적대가 마을을 덮쳐 재산을 다 빼앗고 남자들을 모조리 죽였다라는 겁니다. 랍비는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만약 어젯밤에 바람에 램프에 불이 꺼지지 않았다면, 또한 여우가 개를 물어 죽이지 않았다면, 사자가 나귀를 잡아먹지 않았다면 아마도 자신도 마을 남자들처럼 틀림없이 죽임을 당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닫고 랍비는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서 깊이 회개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신앙적인 교훈은 우리가 겪는 이 인생의 실패와 상실이 우리가 때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감추어진 은혜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그분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이 예화와 비슷하게 삼손에게 닥친 인생의 실패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삼손은 이 블레셋 여자였던 딥나의 여인과 결혼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의 결혼식은 율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특히 이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것 자체가 블레셋과 일종의 평화 조약을 맺는다는 것에서 큰 문제가 있었지만 삼손은 이 결혼 계획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사로 세운 목적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행동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사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 오히려 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함으로써 블레셋과 평화 조약을 맺는 이 결혼을 선택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삼손의 모습은 오로지 자기 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손의 이러한 선택은 명백히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 상대와 결혼 방식 모두가 신앙적으로나 율법적으로 문제가 있었지만 삼손은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블레셋의 풍습대로 결혼식을 치렀던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 14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습이 있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결혼식의 그 풍습대로 그대로 결혼식을 올렸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삼손은 이 블레셋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으며 이러한 행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결혼 잔치를 신부 집에서 일주일 동안 진행하는 풍습이 있었고 삼손은 또한 이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결혼식에는 단지 이방의 문화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과도 관련된 의식들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에 대해 아무런 거부감 없이 순조롭게 이 블레셋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처럼 행동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나시니로 세우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이러한 이방 문화와 결혼식의 이 절차에 대해서 전혀 문제를 삼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사사로서의 사명과 그리고 신앙적인 기준을 따지기보다는 자신의 뜻대로 오로지 이 성공적인 결혼식을 치르는 것에서만 더욱 몰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삼손이 블레셋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며 결혼식을 진행하고 있는 이 가운데 예상치 못한 방해꾼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14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겉으로 보면 삼손의 친구들이 30명이나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30명이나 나온 것은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그를 감시하기 위한 이 감시꾼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왜 삼손을 감시하는 이 감시꾼들을 무려 30명이나 붙였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일 수 있었던 삼손이었다면 여러분 그의 겉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분명 잘 모르지만 남들과는 다른 풍채를 가졌을 것이고 강한 근육질의 몸을 소유하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좀 다른 이야기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헬스를 하고 있습니다. 헬스인들에게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이 질문입니다. 너 3대 몇이냐? 라는 질문입니다. 좀 생소한 질문일 수 있겠지만 여기서 3대란 것은 벤치프레스, 스쿼트, 데드리프트라는 이 세 종목을 말합니다. 벤치프레스는 누워서 무거운 걸 미는 거고 스쿼트는 무거운 걸 짊어지고 앉았다 일어서는 거고 그 다음에 데드리프트는 바닥에 있는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리는 운동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헬스인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운동인 거죠. 이 세 가지 종목을 드는 총 중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헬스인들 사이에서는 하수, 중수, 고수로 나눕니다. 이 3대 벤치프레스, 스쿼트, 데드리프트를 합쳤을 때 500kg 이상을 들면 이 고수로 헬스의 고수로 인정받습니다.
저도 1년 반 정도 꾸준히 운동을 해서 자랑은 아니지만 벤치프레스 110kg, 스쿼트 130kg, 데드리프트 150kg 해서 3대 총 390kg를 근근히 듭니다. 네, 근근히 듭니다. 500은 안 되더라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1년 반 만에 3대 390이면 정말 빠르게 어떻게 보면 성장했다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제가 아무리 3대 390을 든다고 해도 3대 500 이상 드는 사람들과 비교하면, 그리고 프로 보디빌더 선수와 비교를 하면 제 몸은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위압감을 줄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열심히 오랫동안 근육을 키운 사람들의 몸을 정말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커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엄청난 위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 까불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삼손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일 정도였으니 그의 겉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 충분한 위압감을 주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래서 무려 30명이나 되는 이 감시꾼을 붙여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자 했던 겁니다.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 정말 지혜로운 대처였다라고 할 수 있죠. 또한 삼손은 사람들 사이에서 아마도 분명 제멋대로인 사람으로서 소문이 자자했을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이 사람 참 제멋대로다라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참 불안하지 않습니까? 어디로 튈지 몰라서 옆에 사람이 참 불안한데, 여러분, 삼손이 그의 행동을 살펴보면 그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사람인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이 이 딥나의 여인과 결혼을 결정할 때 보면 삼손은 이 여자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그가 나실인이었음에 불구하고 포도주를 가까이 했고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채취하여 아무 거리낌 없이 자기가 먹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부모에게까지 나누어 주는 대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을 볼 때 삼손은 남들의 시선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아주 자기중심적인 인물이었으며, 또한 그의 다음 행동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천방지축과 같은 인물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삼손은 늘 감시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흥겨운 결혼식에 이 30명이나 되는 남자들이 우르르 나타나서 삼손을 둘러싸고 감시하니 삼손의 입장에서 얼마나 그들의 시선이 불편하고 난감했겠습니까? 그래서 삼손은 이 30명의 감시자들의 관심을 돌릴 만한 꾀를 한 가지 내었습니다. 바로 이 수수께끼를 제안해서 자신보다 이 수수께끼에 더 집중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내 수수께끼를 마치면 한 사람당 베옷 한 벌과 겉옷 한 벌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마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나에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요청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삼손이 제안한 이 내기는 전적으로 삼손이 아니라 퍼트로 보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30명이서 함께 이 수수께끼를 고민할 수 있었고, 또한 30명 중 한 사람만 정답을 맞추기만 했으면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혹시나 패배하더라도 각자 한 벌씩만 준비하면 되었지만 삼손은 패배하면 혼자서 30벌을 다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수수께끼를 거절할 이유도 없었고 오히려 공짜로 좋은 옷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어쩌보면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수수께끼를 거부할 수 없도록 참 좋은 지혜를 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삼손은 어떤 수수께끼를 내었습니까? 사사기 14장 14절 말씀을 보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라는
수수께끼를 냅니다. 여러분, 이 수수께끼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총 6개의 단어로 구성된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불리한 조건에 있는 이 삼손이 너무나 간단한 질문을 그들에게 던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그 질문은 그들이 생각한 것만큼 간단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극히 주관적인 경험에서 나온 것이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맞추기에는 정말 어려운 문제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 수수께끼의 해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자와 꿀이었습니다. 삼손은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이 딥나로 오던 중에 길에서 사자를 만나 맨손으로 죽인 일이 있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다시 그곳을 지나갈 때에 죽은 사자의 시체에서 벌떼가 꿀을 모아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먹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특이하고 특별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30명이라는 막대한 지적 자원을 투입하다 하더라도 그들은 난간에 봉착할 수 없었던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초조해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결혼식 3일째가 되도록 답을 찾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4일째 되던 날에 이 블레셋 사람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라는 식으로 그들은 비열한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삼손의 아내가 된 딥나의 그 여인을 협박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내가 남편에게서 정답을 알아내지 않으면 너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의 집까지 모두 불살라 버리겠다, 그렇게 협박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삼손의 아내가 된 이 블레셋 여자는 이 살해 협박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 삼손에게 울며 그 수수께끼의 해답을 알려달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녀에게 있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 14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이제 삼손의 결혼식은 더 이상 기쁨의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며칠 밤낮으로 울고 불며 삼손을 괴롭혔고 그로 말미암아 결혼식의 흥은 모두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성공적인 결혼식만 꿈꾸던 이 삼손의 꿈은 아주 산산이 부서졌던 겁니다. 결국 삼손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수수께끼의 정답을 7째 날에 알려주게 됩니다. 젊은 사자에게도 지지 않았던 삼손이 결국 아내의 눈물 앞에 무너졌고 내기에서 패배하고 큰 수치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참 아내는 무섭습니다. 사사기 14장 18절 말씀을 보면 삼손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암상화지로 밭을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삼손은 아내를 암송아지라고 결멸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아내의 배신으로 인한 깊은 실망감을 함께 표출합니다. 이러한 분노와 배신감을 안고 이 삼손은 블레셋의 주요 도시였던 아스글론으로 향하고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옷을 빼앗아 4개의 대가를 지급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삼손은 엄청난 분노와 후회 그리고 복잡한 감정에 아마 휩싸였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 순간 성경은 중요한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4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삼손이 엄청난 실패감과 분노를 맛보고 있는 그 순간에 성경은 기다렸듯이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삼손이 나시넨의 규례를 어기고 포도원에서 젊은 사자를 만나 그 사자를 찢을 것처럼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을 것 같은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9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자 삼손이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가장 그가 먼저 행할 일은 바로 이 아스글로 내려가 블레셋 사람의 30명을 쳐 죽이고 옷을 빼앗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다시 한번 더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하는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분노와 복수심에 따른 이 폭력적인 행위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현대적인 기준에, 도덕적인 기준에 봤을 때도 마치 이 노름빛을 갚기 위해서 강도 행각을 벌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히 도덕적인 관점에서만 평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사건을 삼손 개인의 감정적인 충동이나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이루어진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사기 1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삼손의 사명을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을 세우신 목적은 바로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사명과 완전히 반대된 길을 걷고 있었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삼손이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더 이상 블레셋과 평화롭게 그렇게 평화 조약을 맺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대적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삼손의 모든 계획이, 그 결혼식이라는 계획이 실패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노략하려도록 하셨던 겁니다. 그 결과 삼손은 더 이상 블레셋과 평화로운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관계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개인적인 상황으로 보았을 때 아내의 배신과 결혼의 실패, 그리고 내계에서의 패배는 개인적인 명예가 실추당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수수께끼의 내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그렇게 노략질을 하고 옷 30벌을 구하기 위해 움직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실패조차도, 삼손의 실패조차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발판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칼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기독교 칼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이렇게 글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성공과 실패가 존재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는 실패가 없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성공일 수 있다.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한 것이다. 쇠한 것 같으나 흥하게 되고 불행한 것 같으나 행복한 것이다. 없는 것 같으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에는 실패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며 인생 가운데 앞이 캄캄해지고 힘든 일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역설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패가 곧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쇠한 것 같으나 흥하게 되고 불행한 것 같으나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실패와 좌절 속에 계십니까? 혹시 내 계획이 무너지고 인생의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것을 보며 낙심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고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